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된 날 되길 원합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로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또 말씀 안에서 복된 날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여왕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애굽 땅에 있는 여신, 풍요의 여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신 그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났다. 재차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우상 숭배하였던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다. 이게 강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 멸망하게 하게 된 원인이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그때 들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그 율법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죄를 지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도 멸망하였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 유다 백성 남은 유다 백성들도 이제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25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을 이루려 하여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백성들 남자들이겠죠 대표들일 테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 아내들도 다 입으로 말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 깊게 이제 그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서원한 대로 이 우리는 남은 유다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 거의 최종적인 선언이죠.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맨 처음 출발이 어디입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의 각자 지파대로 받은 그 땅에서 기업을 이루며 살라고 하실 때 흩어지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재차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가나안에서 이제 부족으로서 살게 된 첫 번째 출발이고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강조해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했었죠. 마치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가 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그 이방 족속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 무너진 것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을 때 그 장면을 정말로 정반대로 이젠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결별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 서원한 대로 성취하면서 그렇게 이행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결별의 선언과 같은 그런 말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리고는 26,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에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름도 모르던 상태 그때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재난으로 다스리시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진 것과 같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바로 왕도 그 호브라 왕이 넘겨질 것이다. 그의 피를 찾는 자에게 넘겨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될 텐데 그 중에 몇이 도망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텐데 누가 옳았는지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의 왕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까지 그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정말로 심정도 무뎌지고 하나님을 영영 찾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게 사람의 심성, 죄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심령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는 것마저도 그저 익숙해지고 거기에 더 별 기대도 없어지고 이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 남은 유다 백성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을 나한테서 제하시고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약속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무뎌질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안에 소망을 두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한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